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함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기에 섬겨야 할 일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의 표정은 아마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이실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아름답지 못한 단어를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소개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민망한 용어입니다.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아마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바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낮아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멍청이도 바보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정신이 흐릿한 사람, 등신, 얼간이 등의 표현이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용어일 듯합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을 모독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 그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죠.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는 자다, 이러한 의미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For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evils.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바로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어리석은 죄악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악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11절 보면은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창조주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존재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영광을 어리석은 것과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모든 백성들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바꾸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나 개는 오직 자기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값진 것이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보호를 버리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어리석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생수라는 표현이 있죠. 이 생수라는 표현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먹고 마실 물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머물 장소를 찾아다녔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원이 약 200만 명쯤 됩니다. 그들이 하루에 먹는 양식으로 필요한 곡식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 많은 인구들이 매일 마실 물이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그들이 마실 물을 찾아다녔나요? 그들이 음식을 만들 양식을 스스로 구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의복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들이 물을 모아둘 웅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애써 노력을 해보지만 그 또한 헛수고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바보요, 멍청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교만함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보세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영적으로 마비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의 길인지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준 자녀들이
이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에 희생과 헌신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자신이 성장하였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더 이상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아픔 중 가장 큰 아픔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하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반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 모든 아픔과 실망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큰 악이요 죄악이기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책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2절에서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으로 마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 무감각해진 상황이고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 2장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던 발걸음을 바꾸어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하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아름답게 바꾸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죄악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잘못된 판단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었는데 사탄의 종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우상과 사탄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죄의 모습으로
다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심판을 통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다고 무지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을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더 중요한 돈 문제, 사랑과의 문제를 중요시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 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루에도, 아니 매 순간에도 죄와 짝하고 지내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현대 교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해결책을 더 선호하는 교만한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큰 고통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선지자는 말씀으로든 계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정하는 말씀 속에는 해결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통하여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수를 공급해주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의 우물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는 우물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좋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분명히 바로 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그 이상의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며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고 우리의 일상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살면서 내가 행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의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교만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